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달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고야 뒤늦게 깨닫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들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베냐민 지파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6,000명 중에서 25,100명이 죽고 나니까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지경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 고난을 꺾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죠. 38절에 보니까 38절 이하에 이제 전쟁의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복병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은 복병이 성읍을 공격하여 큰 연기가 치솟으면 그것을 신호로 삼아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돌이켜 공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베냐민 지파는 전과 같이 그들이 도망한다고 생각하고 성읍을 버려두고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두 번 승리로 그들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상대가 10배나 넘는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져 나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뒤쫓아 따라 나와 보니까 그들의 성읍에서 큰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4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의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여기 심히 놀랐다는 말은 뼈가 떨릴 정도로 벌벌 떨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총회, 그 총회의 조언을 무시했어요.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뼈가 떨릴 정도로 벌벌벌벌 떨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심판 아래 놓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깨달음은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늦은 깨달음. 깨닫긴 깨달았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경까지 가서 깨닫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애굽에 9차례나 내려도 깨닫지 못해요.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그제야 벌벌벌 떨며 이스라엘을 내보냈어요. 그러나 또다시 강팍해져요. 그리고 홍해를 따라가 거기에 모든 군사가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보고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회복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뒤늦게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찍 깨닫는 사람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일찍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깨달아지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래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몸을 돌려 광야길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가운데에서 진멸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들은 18,000명이었고 다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 집듯이 5,000명이 죽고 또 2,000명이 그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을 죽였다. 림몬은 아람의 신의 이름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에 600명 이상 수영할 수 있는 큰 동굴이 있고 식수로 쓸 수 있는 샘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지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거기에만 도착하면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당하여 도착했지만 도망갔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5,000명이 또 2,000명이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히 돌이키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겨우 이제 600명만 남아 림몬 바위로 도망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 지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사도가 또 나오지 않아요? 교만한 베냐민 지파 600명, 600명. 그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씨를 말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남기셔서 은혜의 사람이 또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코 그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뼈를 치시고 인간의 뼈를 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 국률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사람 됩시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겸손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사람 되고 오늘 하루도 잘 깨닫는 사람 되고 오늘 하루도 잘 돌이키고 회개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되어서 내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처럼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잘 깨달아 돌이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세요. 오늘 주말에도 하나님 주시는 국률과 은혜로 살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두의 기도문 금요일 10제 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